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만 계속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 뱀에게 내리는 심판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들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읽으면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엔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늘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늘 밝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들에게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몸의 변화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의 변화는 그동안에 벗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초라하거나 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나고. 그러나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 그 영광의 옷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는 두려움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두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끄러움, 수치심, 불안, 이런 정세들이 계속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영적인 면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가까이 하는 것도 싫고, 이게 변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자기 옷이 몸이 보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무화과나무 갖고 대충 치마를 만들어 갖고 입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이 두려움, 그 다음 부담스러움, 이것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오실 때 선악과를 먹은 그날 오셨을까? 아마도 한 일주일이나 또 한 달 후에 그렇게 오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변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그날 찾아왔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님이 아담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데 찾아온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불러요. 분명히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또 부르고 있고,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날 찾아왔을까? 그것은 확인하기에 답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오래 가면 골맞아요. 더 나빠져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돌이키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아담을 왜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맞는 얘기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이 뒤에 심판과 그다음에 그들이 저주가 임한 걸 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과 저주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 살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신앙 상태가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반갑죠. 기쁘고. 그런데 내가 이 아담처럼 잘못을 하고 뭔가 참 공경에 빠져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나 그 마음의 불편함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뭘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그가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즉시 나중에는 육적 생명도 950이라는 세월을 살고 끝나게 되어지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고유해 주신 그 성품이 그 속에 있는데 이것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을 때 아까 추하고 더러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입혀주려고, 이것을 위해서, 영광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존귀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오셨고 또 아담을 부르셔요. 어디 있냐? 이렇게 계속 부르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셔요. 불신자들에게도 노크하고 있고 특별히 믿는 신자들에게 마음에 많이 노크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꾸만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크한다고 다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담이에요. 에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우면 두려움을 안전을 위한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손에 잡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뭔가 어떤 부적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엄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가방에다가 부적을 넣어놓고 필통 사이에다가 또 넣어놓고 심지어 외투에다 넣어놓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지요. 또 누가 또 유괴할 수도 있고요. 이 얼마나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좀 이거라도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려고 이럽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를 선택할 때에 내 연약함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내 약점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매도 불구하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녹화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뭘 주려고요? 내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영적인 생명, 그게 있어야 살아나니까.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강해져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또 내 삶에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고 불안도 있고 모든 것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영적 생명이 강한 사람들은 이겨내요. 그것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 계신 만큼 영적인 생명,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가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찾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는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목자가 어떤 떠나간 양, 외출한 양을 찾아가는 장면 나오지요. 그게 특징이 뭐냐면 보통 목자들은 이 양들을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그래서 보호해놓고 찾으러 가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들판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냥 목자가 그냥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양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또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진다든지 이리가 온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양이 왜 자꾸만 탈출을 할까? 아마도 이 성질이 못돼 먹은 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왜 갈까요? 안 가면 죽으니까. 누구도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99마리의 양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의탁한 거죠. 시편의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차원 높은 신앙의 모습은 이겁니다. 특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내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심리적인 고통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갑니다. 그래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맡기는 위임신앙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영광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시는 영광의 옷, 이게 의의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것을 갑옷으로 표현했어요. 갑옷으로. 머리는 투구를 쓰고 또 이게 몸에는 이게 뭐 흉배를 두르고 뭐 이렇게 막 각반을 차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의 옷을 입혀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